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에 어떻게 소망이 될까, 우리가 오늘 2018년에 우리 교회 주제로 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이전에 6장 이전에는 우시야 왕이 죽기 이전의 얘기고, 그 다음에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담 아하스 왕 때까지 그것이 이제 12장까지 내용에서 그 아하스가 불신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망할 것이고 그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이제 13장부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바벨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러 나라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 주변 모든 민족들의 가장 대표가 뭐냐 하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하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지금 있는데, 교회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바벨론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떠한 나라이고 어떤 세력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13장의 내용은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망한다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보면서, 여기는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성경에 어디에서부터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경고를 할 때에,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에 대해 경고를 할 때에, 그 당시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의 바벨론은 아주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힘이 없는 나라. 그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을 하고, 바벨론은 한쪽 구석에 조금 있는 그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정반대되어 있는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뭔가 문제된 그런 모습들인데, 가장 반대 있고 세속적인 세력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언제부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이라 하니 그 이름,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 성을 크게 쌓고 그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이 탑이 물론 이제 그 홍수 이후에 그 탑을 쌓았기 때문에 홍수를 피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바벨성, 바벨탑은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신전이에요, 신전.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신전, 그 바벨탑을 더 쌓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갑자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다 언어가 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간섭을 하시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일을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혼잡,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언어학자들, 고대 언어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이 바벨론 그 니므롯이 이렇게 나라를 지금 세워오기 이전에 수메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다 그래요. 유적지를 보면 이 수메르 제국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수메르 제국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제 신의 문, 그러니까 이 하늘의 문, 신의 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신전에 가보면 입구 문이 아주 화려하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걸 보게 돼요. 왕들이 예를 들어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개선문 있잖아요. 개선문, 아주 문 하나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 이제 이것을 바벨론 사람의 언어로
번역을 할 때 밥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의 문, 원래 글자의 의미는 신의 문인데 이게 이제 바벨론, 바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림으로써 바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바벨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섞어버렸다는 얘기고, 이 섞인 게 뭐가 섞였냐? 언어도 섞이고 하나님과 이 신들과 사람도 막 섞여 있고 모든 것이 그냥 혼돈스러워지는 것, 이게 바벨입니다. 근데 원래 그 바벨은 신의 문, 하늘을 향하는 문. 그래서 어디가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교회,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가서 십자가 쳐다보면서 기도하면 된다. 그럼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늘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 신전을 만들어서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얘기인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 얘기를 이제 이 니모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 혼잡시켜, 다 이제 정리해버리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 근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까지 나오냐? 계속 성경 역사에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성 바벨론이 결국은 이제 바다에 던져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옛날에 어떤 뭐 우리나라 뭐 옛날 통일 신라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그리고 뭐 끝나버린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반대하는 이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세력이 옛날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이제 가장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이제 피부에 닿도록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리고 히스기야 때에 결국은 이 바벨론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 그래서 오늘 이 1장에서 1절에서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도우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 반대 세력들, 그것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주관이 그들에게는 멸망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는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누구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이 얘기가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5절에 보면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 진노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데,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바사 제국, 페르사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 메대 바사 고레스 왕, 그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기다, 그것이다는 메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병기로 왕들, 이 사람들을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려요. 그러면 또 메데바사가 또 바벨론을 또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 지금 역사에는 안 나온 그 뒤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쭉 나오는 역사가 이제 헬라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결국은 페르사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 제국을 멸망을 시키고, 하여튼 어떤 큰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왕들을 사용을 하셔서 그 앞에 왕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것이 뭐냐면 진노의 병기다. 뭔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제국들, 이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왕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큰 나라로 만들려고 얼마나 힘을 기울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진노의 병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우리나라를 크게 하고 뭐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사왕 고레스의 계획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그 민족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 시대에 맞는 그런 왕들을 세워서 진노의 병기를 가지고 어떤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그 역사잖아요. 역사. 우리 지나온 과거 역사가 전부 그거예요. 과거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진노의 병기, 사람을 통해서 앞선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멸하고 또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2절, 마지막 22절에 보면 그의 궁성에는, 이 바벨론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그의 때, 그의 날, 이 그의 때, 그의 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은 시간,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 것 같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아무리 살고 싶고 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때가 몇 년 몇 월일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언제냐? 그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가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말씀을 기록한 그 시점은 바벨론이 아주 미약한 나라였어요. 아수르가 제일 강하고 아수르 밑에 바벨론이 아주 조그마한 옛날 그저 아주 연약한 그런 민족으로 지금 남아있을 상태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를 치러 갔다가 유다 왕 히스기야를 치러 갔다가 실패를 하고, 그로 인해서 아수르가 점점 이제 막 그 왕이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막 이제 나라가 점점 막 혼란스러워지고 쇠약해지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때다 하고 이제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아수르를 그래도 물리쳤던 사람은 유다 왕 히스기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병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글과 예물을 보낸다는 게 뭐겠어요? 이 히스기야를 높여주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뭔가 서로 힘을 맺어서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좀 무너뜨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이 히스기야와 손을 잡으려고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주 약한 존재였어요. 아수르가 강하고 바벨론이 약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진짜 바벨론이 강해져서 아수르를 완전히 멸한 다음에는 유다까지도 잡아먹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망한다. 이 얘기가 지금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약해 보이는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강한 바벨론도 메대 사람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흥하고 싶습니까? 개인적이든 아니면 가정적이든 우리나라든 뭔가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모든 것을 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편지를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바벨론 제국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큰 세계적인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은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보면 바빌로니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막 그렇게 공부는 합니다. 역사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는 바빌론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마치 배와 같아. 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자, 바다 물이 없는 배, 땅 위에 있는 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이 없는 배는, 물이 없는 육지에 올라와 있는 배는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걸 개조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카페나 하나 만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배는 배인데 아무것도 못해요. 분명히 물 위에 떠 있어야 배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 위에 떠 있는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가 침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과 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해 보면 세상과 교회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요. 교회는 물과 같은 세상 위에 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잘 움직이고 활발하게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물이 또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동떨어져 사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이고, 이 타락한 세상, 더러운 세상,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살아야지, 막 성경만 보고 살아야지 하고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뭔가를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자, 교회 안에 뭔가 이 음란한 사람, 음행 행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걸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물론 책벌을 하고 뭔가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은 막 거짓말하는 사람, 이거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아예 세상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면 그건 세상 밖에나 저 우주로 나가,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 땅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세상에 소망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욕하느냐, 바로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무기.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였어요.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얘기인데, 교회가 쓰는 무기는 좀 다른 무기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무기입니다. 의의 무기는 망하지 않습니다. 진노의 병기는 순간 이겼는데 또 뒤에 나오는 진노의 병기에서 또 망합니다. 진노의 병기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앞에 있는 제국들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헬라가 또 메데바사 페르사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가 또 무너뜨리고, 계속 진노의 병기가 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의의 무기가 아니라 진노의 병기는 자기 죄로 인해서 또 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의 무기,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 우리 지체, 우리 몸을 죄 짓는 일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게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다 드려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뭔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려고 애를 쓰지만 진정한 의의 무기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이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의의 무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건물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국회의원 몇 명이고 우리 교인은 숫자가 몇만 명이고 어떤 이 물량적인 거, 외형적인 거, 이것만 드러내려고 하고, 복음이 없이 이것만 드러내려고 하면 그보다 더 크고 멋있는 건 세상에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어둡잖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줄 모르고 우리가 늘 불의한 생활을 살고 또 거룩함이 없는 악하고 음란한 생활을 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욕먹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아니에요. 불의의 무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무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이 뭐냐 하면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할 일은 바벨론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 바벨론과의 전쟁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니므롯이 바벨성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 바벨성은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원래 글자의 의미는 신의 문이라 하는 뜻, 이 신들을 섬기는 그 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 정치나 종교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모든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정치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부 다 내가 하는 정책대로만 하면 우리나라는 잘 살고 부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대로 잘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모든 왕들이 자기가 하면 다 잘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게 역사예요. 어떤 과학 기술, 요즘은 이제 AI,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인간은 편안하게 살고 모든 기계가 다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는 것. 그래서 자동차도 그냥 무인 자동차, 사람은 운전도 안 하고 자동차가 알아서 척척 운전해주고, 사람들은 뭘 먹고 놀고 그냥 즐기고 이것만 하려고 하죠. 그게 유토피아라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람의 과학, 기술 이걸 가지고 뭔가를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에 대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 강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를 들어 율법주의자들, 뭔가 인간이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이걸 먹고 이건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 구약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만 막 적용을 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습니까? 아주 책망을 받아요. 화 있을진저 아주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문제다,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함으로써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해준 교회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고 믿음으로 온전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왔던 유대인 교사들이 가가지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뭔가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가 싶어서 넘어가 버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책망을 심하게 하면 교회가 심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는데,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이 뭐겠어요?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내가 육체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거다 이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우리 교회가 바벨론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착하게 해야 되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당연히 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 교회가 뭐 잘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덜 착한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쁜 짓 해도 된다, 그 말은 진짜 율법 폐기론자고 더 엉뚱한 사람들 얘기고, 당연히 바르게 살아야 되죠. 성령은 결코 엉뚱하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과 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성령이 하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바벨론과 싸운다는 얘기는 뭐 주먹 쥐고 싸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게 될 때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 교회가 끝까지 지탱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예언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번성하고 쇠퇴하고 전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때의 권세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물론 신앙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면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정치 아니면 법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권세에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권세에 복종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다 왕 그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잖아요. 아수르. 그런데 이 왕이 아수르가 강하게 되고 또는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은 또 바벨론이고 이 모든 걸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간다. 사람에게 간다. 사람을 신뢰한다. 화 있을진저.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왕들이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는 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신 분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바벨론이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늘 교회를 향하여서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늘 두 가지잖아요. 아름답게 아주 멋있게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거든.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무섭게 위협을 하든지 유혹이든지 위협이든지 둘 중에 하나로 다가옵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서 망할 수도 있고 아주 무섭게 두려운 같은 세력으로 와서 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망해버리는 사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바벨론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바벨론 세력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큰 바벨론 이것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여자 얘기입니다. 계시록의 여자 얘기는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음녀가 되어버렸어요. 음녀. 이건 이제 바벨론화 되어버린 교회 얘기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바벨론 물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가 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음녀가 뭐예요, 여러분? 음녀, 음란한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내가 사랑해야 될 배우자,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남자, 엉뚱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그게 음녀잖아요. 음녀, 음란한 남자도 마찬가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큰 음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유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멋있는 거, 아주 보기 좋은 걸 보여주면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한 가지는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서 아주 두려움을 주어서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바벨론이 우리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무너진 그 교회는 바로 큰 음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땅에 있는 명예나 권력을 더 사랑한다든지 엉뚱한 걸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음행이에요. 우상숭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래요. 예수님 사랑 처음에 옛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지속이 안 되고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전 진정으로 우리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음녀가 되면 교회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사랑하게 될 때에 교회는 바벨론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바벨론으로 침투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섞여 살지 마라. 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가 세상을,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세상의 그 맛없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고 부패하지 않도록 역할하는 너희가 소금이다. 뭔가 세상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좀 맑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좀 밝아졌을 것 같아요? 일단 아멘 하고 봅시다.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주님이 진짜 구원자구나 이거 깨닫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이 빛을 발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 다음 메데바사 제국까지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결국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기다리는 곳에 그냥 던져지는 거죠. 사자밥이 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딱 보존을 해줍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바사의 왕이 사자굴 속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바사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뭔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그 과정에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뭔가 어려움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게 승리 생활입니다.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야 하나님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승리한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승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결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벨론에 대한 경고, 이것은 이사야와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그 다음에 바벨론 세력이긴 하지만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대 바벨론 제국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와 대적되어 있는 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올바른 빛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